한해가는 밝은 길이 3권 마지막 100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이후로도 계속 지금 현재 5권까지 만들어졌고요. 4권, 5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은 아마 책으로 만들면 한 10권 이상 나올 만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6월 3일 새벽 4시 22분 무서워요? 무서움이 들어야 돼요? 송장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 송원장님이겠죠. 시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 내가 두렵고 떨림이 와야 된다고 영어로 말해드린 게 알아짐. 이건 소리가 들렸다기보다는 영감으로 아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송원장님의 영이 송장로님의 영에게. 에녹사매가 해석합니다. 맞다. 시간 속에서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 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나의 산물을 허락하노라. 시간이 나의 산물이다. 주님의 산물이다. 산물, 소산물,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렇게 관점을 본 거는 또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시간이 주님의 산물,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것.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헛되이 낭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취했어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은 다 낭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귀한 줄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의 굴레에 속박된 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하셨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낭비하는 거,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귀하게 잘 사용하는 거. 그것이 세상의 노예다.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지. 하지만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보혈을 숨겨 놓았노라.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보혈을 취해서 사용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대요. 물론 숨겨놨으니까 찾아야죠. 이것이 나의 비밀이지. 나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보혈로 그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나의 보혈을 시간 속에 숨겨두었고, 이 시간이라는 건 이제 헬라어로 이제 크로노스,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카이로스,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이렇게 보는 게 더 가깝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통해 보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숨겨놓으셨대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부르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 나의 은혜가 그 시간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 시간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의 준비된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가리키는 거죠. 무섭고 떨림이 와야 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할수록 그만큼 주님의 보혈을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인 사람들, 워렌 버핏 뭐 이런 무슨 그 식사 한 끼에 몇 천만 원인가요? 몇 억인가? 근데 그거를 투자해서 그 사람과 2시간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것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큰 돈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의 시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비교 불가죠. 이 땅에 속한 것과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면 아까워야죠. 두렵고 떨려야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주님의 보혈을 발견하며 취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들을 낭비하는 것. 나중에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겠죠. 주님의 보혈을 낭비한 대가는 분명히 받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영계에 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 속에서 결국 주님의 보혈을 받지 못하므로 이때의 보혈은 출애굽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의 양, 출애굽을 위한 보혈의 양이 있고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기 위한 보혈의 양이 있고 더 높이 성장해서 익은 열매, 나아가 완덕에 이르기까지 또 보혈이 또 주어지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 채워야 할 보혈의 양이 있는 듯.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그것의 대가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즉 하나님이 인생 시간표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취하지 못함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출애굽을 했음에도, 즉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며 주님의 보혈을 허비한 자들, 광야 성도들, 연단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들, 죄사함을 위한 보혈을 다 취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게 됨, 영계에서 받는 거죠.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나머지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 해결하지 못한 죄의 부분들을 다 해결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 다윗이 익은 열매가 되어서 죄를 지었기에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한 것.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원수들로 크게 회방거리가 되게 했다 그랬죠. 마귀들이 손뼉치며 좋아했겠죠.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 다윗이 그로 인해서 그 불륜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아이, 바세바의 아이가 열흘 만인가요? 열병으로 죽게 되고요. 또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벌어졌죠.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난 후로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한 것에 대한 형벌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 이 땅에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흰옷을 입는 시기는 가나안 땅 입구인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게 되죠. 그때 할례를 받았을 때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흰옷을 입은 이긴 자는 그 이후에 익은 열매가 되고 완덕에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면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한 것으로서 그 형벌을 영계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보응받는데요.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에녹 자매가 궁금해합니다. 왜 흰옷을 입기 전에 사람들, 즉 광야 성도들은 죽어서 영계에서 보혈을 헛되게 한 대가를 받고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불순물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또 이 땅에서 흰옷을 입은 자, 이긴 자가 된 사람들은 살아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묵상했더니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아직 더 죄를 용서받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에 죽고 난 후에 보혈을 헛되게 한 대가를 치르면서, 즉 심판대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이라고 그러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심판대에서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할례를 받고 이긴 자가 되신 분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기에, 여기서 죄사함은 영적 할례연총 말고요. 자범죄에 대한 죄사함이에요. 자범죄를 사함받았기에 이때부터는 죄를 도모하게 되면 즉각 대가가 부여되는 것. 그만큼 큰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4시 23분 영음 들리는 것도 예전과 다른 느낌. 이제 송원장님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음이 들리는 것도 점점 달라게 들리는 거죠. 이것이 영혼과 통과하는 것이구나 싶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별의별 영음이 다 들립니다. 가까운 지인들의 영음뿐만 아니고 마치 지나가는 영이 한마디 하는 것 같은 영음도 듣게 되죠. 4시 26분 그래가지고 지금 저번 99번째 그 영상부터 계속 지금 이 대화들 새벽 3시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 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장로님 영음, 장로님 하세요. 임전사님 영음. 송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임전사님이 장로님 하세요 라고 영음이 대답했대요. 해석 에녹자매 갑니다.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말. 하지만 임전사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 그냥 하면 되는 거. 이거 무조건 순종이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심. 그러니까 이제 창조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준비되고 주님의 것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생각이 바로 사상, 깨져야 되는 나의 사상이죠. 우리 안에 우상,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이 주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제한해 버리는 것.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우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능력이 아니거든요.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상식과 너무나도 다른 개념.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처럼 하라고 하신 것. 믿음은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실 수 있으심. 우리의 무너진 담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작업.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뤄가실 분은 주님이심.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더 예수님과 하나됨에 가까워집니다. 무너진 담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작업은 이긴 자 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에녹 자매가 묵상했더니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 믿음의 터 위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심. 그래서 담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막히는 느낌인데 오히려 주님은 죄로 인해 막힌 담은 허무시잖아요. 이 무너진 담은 죄로 인해서 막혔던 것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담, 이렇게 테두리, 그런 보호막 이런 것처럼 보이네요. 온전히 무너진 것이 이긴 자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면서 온전히 무너지는 것이 이긴 자이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익은 열매. 이제 완성된 예수님도 그렇죠. 성전을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인간이 자랑하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다. 이게 딱 그 얘기죠. 무너진 것은 우리가 만든 아성과 같은 담, 죄의 담이고 온전히 세워진 것은 주님으로 하나 된 익은 열매 상태의 그런 온전한 성전의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믿음의 완성. 다 무너지고 나서 세워주시는 것은 안 되나?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반복된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묵상한 거죠. 부서지고 다져지며 세워지고 다져진다. 뼈도 한번 부러지면 뼈가 이제 단단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림사 스님들 보면은 머리 부분에 이제 두피에 그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거기가 뼈가 두꺼워져 가지고 위로 좀 솟는 식으로 튀어나옵니다. 또 부서지고 다져지며 세워지는 것이 단단해지는 것. 그렇게 온전히 단단해진 것이 이긴 자이고 그 온전히 단단해진 터 위에 주님의 생명이 부어질 수 있음. 이게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죠. 그렇게 깨끗이 비워지면 주님의 것을 채워주시겠죠. 새벽 4시 28분 엄마 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에녹 자매의 영음. 송원장님이 듣는 거예요. 모든 게 단절된 시점이 옴. 내가 영감으로 알아짐.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시점. 엄마 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 즉 육적인 것들, 육적인 관계, 딸과 엄마 이런 관계까지도 다 단절되고 오직 주님만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에서 단절돼야 함. 이제 주님과의 단절은 안 되죠. 모든 것에서 단절되는 만큼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 아직 잘 모르겠는 데는 무슨 뜻인가? 아직 잘 모르겠는 것은 모든 것에서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아서 그러함. 모든 것에서 나로부터 차단해 나가며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 이제 의지를 사용할 때는 이런 거에 의지를 사용해야죠. 모든 것을 비우고자 하는 의지. 그렇다고 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조명하심으로 비워지게 되죠. 아직은 내 내면의 변화를 잘 모르는 것. 주님께서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트셨음. 주님이 모든 걸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님이 트신 방향, 새로움을 찾아서 발견해야 함. 주님께서 입안에다 떠먹여 주시기까지는 안 해요.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안내, 이끄시는 지침은 주시죠. 그러나 이제 찾아가는 것은 또 내 몫이에요. 주님이 한 걸음 가시면 나도 한 걸음 뒤따라가야 하는 것. 주님께서 지금 한 걸음 가셨기에 그 한 걸음을 얼른 발견하면서 뒤따라가야 하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이끄시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내면의 변화를 잘 알아차려야 함. 자기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늘 초점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시선을 맞추고 이 자세가 갖춰져야 주님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헤매지 않고 기쁘고 쉽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음.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고통이 큼. 지금 송 원장님이 이 과정을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22년 3월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흰 옷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철로역정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이죠. 물론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의 시편 고백이기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 같이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거죠. 2시 57분 정돈, 말씀이 풀어지는 것, 하늘의 놀라운 일, 감춰놓은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 말씀을 하나님이 재료를 공급해 주시면 그 재료를 가지고 정돈하면서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3시 3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알아지는 것이고 알게 하시는 것.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들, 일부분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한 번에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조그만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돈시켜 주시죠. 풀어지게 하는 것은 풀어지게 해주셔서 진리가 풀어지게 완성되게 하시는 것. 각자 사명에 맞는 부분들의 진리가 풀어지기 시작해서 완성되는 시점이 생명과를 먹기 시작한 때부터 다 먹을 때까지. 이제 생명과를 먹기 시작하는 것은 이긴 자 때부터고요. 본격적으로 생명과 생명수를 마시면서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이제 다 먹는 것인데, 바로 영에 속한 자를 이룬 이후에 익은 열매 되기까지가 바로 이 과정이죠. 이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생명과 말씀을 이제 땅에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풀어놓는 것, 이게 이제 말씀을 낳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 앞에 선 지식이 다 있어야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죠. 즉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주님 말씀은 생명과고, 그 생명과를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명과를 다 먹으면서 이제는 말씀을 낳는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땅에 풀어놓으면 그게 이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겠죠. 밤기도 예준이와 개그우먼 박미선 씨를 위한 기도. 주님은 박미선 씨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다른 여러 연예인들 중에 몇 명을 기도하라고 시키시기도 했어요. 하늘은 내 기도 애녹자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를 바랄지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사랑을 느낄지어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의 애타는 사랑의 소리를 들어라. 내가 내게 흘려보내주는 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애타는 사랑의 소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기 원하시고 사랑을 호소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죠. 심지어는 들으려고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외치는 소리,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함. 영혼들이 듣고 또한 우리가 들어서 그 소리가 영혼들을 깨울 수 있게 기도로 도와야 함.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외침의 소리를 영혼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어야 함.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즉 통로가 있어야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겠죠. 그 역할을 축복의 통로들이 해주길 원하는 거죠. 이것이 통로, 주님의 선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배달해주는 배달원. 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애타는 마음과 애타는 사랑의 소리를 듣고 그 영혼에게 가서 이 사랑의 외침의 소리를 배달해 주어야 함.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촉구하는 거죠. 이것이 청지기의 역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죠. 그 역할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있음. 이것을 감당해야 함. 늘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함.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함. 정결한 그릇들이 되어야 하는 것. 주님의 것을 담아주고 싶어도 내 안에 오물들이 있다면 담아주면 그것마저도 오염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 통로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가면서 깨끗이 비워진 그곳에 주님의 것을 담아주시는 거죠. 생명, 고열 이런 것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 모두 어서 빨리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심.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함. 주님의 것을 온전히 담아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에 배달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온전히 담아야 된대요. 내 것과 섞여가지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오염된 것들을 전해줘봐야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그릇이 온전히 비워져야 함. 이게 광야는 비워지는 과정, 특별히 생각과 감정이 비워지는 과정으로 연단하시는 거죠. 온전히 비워지고 또 온전히 채워져야 함. 온전히 채워진 것은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덕을 세우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 온전히 비워지고 주님의 것을 운반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덕을 세우는 것. 이제 말로만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전달하면서 행실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다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창조계시기도 성원장님, 맞습니다. 당신께서 준비해 주신 장우산, 주님께서 이제 큰 장대비가 오는 때가 되었는데 장우산을 준비해 주시고 그 장우산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장대비가 크고 두려운 위험스러운 비가 아니라 여름을 적셔주는 시원한 청량한 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넉넉히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세세히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송축드립니다. 오늘 경험했습니다. 한여름의 소낙비를 맞으며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심령의 상쾌함을, 시원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크고 두려운 홍수와 같은 엄물대는 그런 두려움과 위협의 장대비였다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시원한 더위를 해결해주는, 해소해주는 그런 시원한 장대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주님의 장우산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은혜를 더하소서, 또 이끌어 가소서. 한 계단 한 계단 당신의 이끄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송영진 집사님에게 통역을 왜 사용 안 하냐 하심, 통로를 사용하라 하심. 통로, 지금 축복의 통로, 계시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죠. 송원장님, 또 박민희 집사님, 또 애녹자매, 또 이제 나아가 강문사님까지. 이제 박민희 집사님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더 잘 알아올 수 있죠. 하늘 군대 중에 너만 사용한다 하심. 사용 안 하면 녹슨다고 하심. 주님이 재밌게 말씀하시죠. 내 마누라 꽁무니를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너라. 농담하시듯이 말씀하신 거. 박 집사는 내 것이니 이제는 내 앞으로 보내라고 하심. 내 아내를 취하듯이 그렇게 내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얘기죠. 김모 집사님도 송원자님을 주님의 아내로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심. 아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도 빨리 나와라. 그런데 영진아, 끊어야 할 것이 많구나. 결단해라. 끊을 것은 끊고 내 앞으로 나와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끊고 오라고 하심. 과감히 끊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심. 김 지사님 매형은 이제 다 끊고 겸손히 내 앞에 왔다. 너보다 한 발 먼저 왔다. 너도 이제 따라와라. 빨리 와라. 이제 매형은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사랑을 알면서 주저하고 있느냐?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달려와라. 이것으로 하늘 군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은 마쳤습니다.